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번 주일도 여호수아 말씀 계속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한 달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1장부터 쭉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십시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확장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너무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인간관계도 점점 넓어지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좁아집니까? 또 넓어집니까? 넓어지십니까? 그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좁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음도 좀 자꾸 나이가 드시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고맙습니다. 이래 설교를 하죠. 자꾸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좀 확장되고 넓어지고 뭔가 창의적인 게 새로 생겨나고 하면 좋은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뭐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냥 어제 살던 대로 오늘도 살지 뭐, 작년에 했던 대로 뭐 올해도 그냥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많이 버는 거죠. 부자 되십시오. 네, 아멘을 하란 말이냐 안 하란 말이냐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자꾸 좁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의미가 희석되어지고 그거 없어요. 그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더 넓어지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많이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사용하고 연예인들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조금 더 착하게 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문화, 시대가 이야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인생 최고 중요한 것은 돈이다, 성공이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선한 영향력은 뭐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밟고 일어설 생각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늘 1등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여유고 담대함이고 당당함이고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좋지요. 근데 그것만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준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높은 곳으로 못 올라가면 선한 영향력을 못 발휘합니까? 그 여우주연상 뭐 이런 상을 못 받으면, 앞에 나가가지고 뭔가 우수한 상을 못 받으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요 우리 2월마다 우리 그 3월마다 우리 그 생명 언어 캠페인 하잖아요. 생명 언어 캠페인 하면서도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말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요 거칠어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요 그냥 막 말하는 것들 너무 많은 거 있죠. 집에서도요, 이거 뭐 우리 맨날 끼고 다니는데 제가 손 내밀어 봐도 이거 잘 안 되고, 여러분 그거 막 뭐라고 하면 그거 벗고 이제 화내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 바뀔 것 같죠?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지, 생각이 변해야지 이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말만 바꾸자고 해서 입이 안 바뀝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성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제 성품 위에 좀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더 넓혀 주십시오. 더 깊게 해 주십시오. 더 번성하고 확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는데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청년부에 우리 건의가 있어요. 청년부에. 근데 건의가 있는데 청년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건의가 있으면요, 새 가족이 정착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자매들이요. 정착, 저 정도 생겼으면요, 뭐 할 말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런 오는지 갔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아무 영향력이 없으면요, 그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조는 사람 옆에 앉지 마십시오. 부르시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앉으십시오.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기도와 은혜의 영향력이 미쳐야 합니다. 영향력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는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막 도전이 되고 뜨거움이 생기고 그래야지 그게 전달이 되듯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셨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내가 먼저 그 안에 깊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고 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먼저 흘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와야 합니다. 내가 젖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위로 확대되어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점점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열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나는 그런 삶 살지 않겠다, 너는 그렇게 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당당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조금씩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하기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세겠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세겠습니까? 이번에 추석에 보니 연휴가 길대요. 연휴가 긴데 보니까 금요 철야는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주일 낮 예배는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쉬고, 그 다음 수요 예배가 문제거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놀랍네요. 제가 기대한 거 그런 게 아닌데, 어쩌든지 좀 더 한 번 더 쉬자고 놀자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거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요, 부정적인데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동체에서요,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안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1명 있으면요, 안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 물어봅시다.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예, 좋은 이야기 하시죠. 역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들을 자꾸 흘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또 이 리더십을 이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확대하고, 여러분들 안에 전도의 영향력, 기도의 영향력, 찬양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들을 자꾸만 흘려보내면요, 그러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흐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일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일독하는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혼자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내도록 제가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신약 일독 이야기하면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나도 해야 되겠는데, 나도 뒤늦게라도 나도 해야 되겠는데, 일독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들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준하 전도사의 소원이 무엇이냐? 잘했다. 잘했다. 나는 결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디디해가지고 하나님 요즘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비전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이 비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그럽니다. 무례하게 살고 규모 없이 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밟는 그 곳까지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할렐루야. 정말 복된 말씀이죠. 네가 꿈꾸는 그것, 소원하는 그 사명, 내가 이미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였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제가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드렸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도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곳까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이게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냐고요.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하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어디까지 땅을 밟을 것이냐. 나는 어디까지 땅을 밟을 것이냐. 중고등부의 부흥이 나의 비전이요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준하 전도사님이, 그럼 나는 어디까지 부흥을 꿈꾸고 있느냐? 어디까지? 100명이랍니다. 어디까지 부흥을 꿈꾸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귀하지 않냐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멍한 걸로 자꾸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여러분의 밟는 곳이 더 넓어지고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밟으며 살아갈 것이냐. 네가 밟는 곳까지 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범위를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요,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던 영토보다도 훨씬 더 넓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때 가졌던 영토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사이즈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북으로부터는 어디까지, 동과 서와 남으로부터는 어디까지, 그 모든 곳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의 지경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훨씬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디까지 밟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은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큰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의 통로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좁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좁아집니다.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내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밟을 것인가, 어디까지를 우리의 비전으로 취할 것인가, 어디까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요 사명이요 과제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다 미완성입니다. 미완의 정복입니다. 왜 그랬느냐? 먹고 살만한 겁니다. 웬만큼 땅을 평지를 정복하고 나니까 저기 산지의 안악자손이라든지 여러 튼튼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 전쟁하는 게 귀찮은 겁니다. 피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물도 깃고 그리고 빨래도 좀 해주고 당신들 노예로 나무도 좀 해줄 테니까 노동력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당신들 좀 거두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타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착해.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였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전쟁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진격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더 이상 도전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명이 없다, 기도하는데 불타오르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모습하고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쳤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만합니다, 이거죠. 먹고 살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어요. 어떤 경고냐? 물론 다른 경고도 있어요. 결국 네가 남겨둔 그들이 너네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네들 힘들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3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어디까지 밟든지 내가 그 땅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소극적이고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내 먹고 살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요, 딱 그것만 줄 거야 그러세요. 그거 이상은 너에게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은 여기까지라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나이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즐겁습니까? 두렵지요. 불안하죠.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범위를 정하면 딱 거기까지 갑니다. 딱 거기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새벽기도 목사님 9월 한 달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다 쫓아다니면서 새벽기도 제가 9월 한 달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우리 집사 고샘 제가 새벽기도 한 달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말한 게 있어요. 말한 게. 그래가지고 제가 막 탄력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에만 집사님 지난주 온다고 하더니만 이틀 왔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얘기를 해달래. 그래가지고 1주, 2주, 3주, 4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되지요. 사람이요, 마음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초 새벽 기도에 하루 합니다. 하루. 9월 하루, 9월 1일 하루, 10월도 하루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안 불쌍합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여러분 솔직히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있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한번 나와보세요. 마음을 바꾸라니까요. 자꾸만 버티지 말고 아멘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세요. 복 받는 길이라요. 복 받는 길.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좋았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복이라는 복은 다 받고 살았습니까? 택도 없죠.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은 많이 압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도 압니다. 폼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 1도 없어요. 순종이 1도 없어요. 여러분 늘 제가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김장하기 전에 배추 푹 숨을 죽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올 때 우리가 두말하지 않고 예 주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이 찬양이 진짜 무서운 찬양 아닙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 여러분, 생명도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이번 주는 시간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아니 생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명에는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다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자세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기도 오는 걸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금요 성령 집회 오는 것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은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부르짖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리 것이 확보되니까 이제 멈춰버렸습니다. 전쟁도 멈추고 복잡한 거 싫고 싸우는 것도 싫다는 거죠. 이만하면 하나님의 복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삶도 안정이 되었다 하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넓은 것을 주고 싶고 더 깊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까지 인생의 지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자기가 딱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넓혀야 합니다. 이건 못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집이죠. 그게 여러분 꺾여야 됩니다. 그 고집이, 그 옛사람의 자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의 사이즈는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로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마음의 평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직분 하나 받아가지고 뭐 헌금하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배드리고 그 정도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아멘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내 생업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기 가면요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민족을 주십시오.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사명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노후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거는 소수 어떤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그랬죠. 여기 우리 그 사직 사거리에 우리 교단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겼지만, 그 교회 이제 저랑 동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들어갔는데요,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였는데요. 근데 교회 이 강당 같은데 이렇게 넓은 홀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4명 5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기도를 하고 있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토요일을 제가 오후에 갔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고는 잘 있으십시오 하고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홀에 그 중고등부 애들이 그대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쟤들은 중간에 어디 갔다 왔겠지. 그 자리 거기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철야하는 교회였어요.
모든 20대들이 많았거든요. 20대, 30대들이 많았는데 늘 밤마다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고 직장 마치고 저녁 밥 먹으면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9시, 10시부터 막 12시까지 기도하고 잘 사람 자고 집에 갈 사람 집에 가.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그렇게 하던 교회였어요. 제가 청년 때도 그 교회를 몇 번 갔거든요. 그 교회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청년들도 장년들도 1시간 모여가지고 둘 앉아가지고 기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고등부 애들이 그 자리에 앉아 토요일 오후에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그 교육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는데 2시간을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는 사이즈가 틀리구나. 이거는 뭔가 존재 자체가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 시작하면 5분 지나고 나면 다 엎드려 주여 이러죠. 근데 2시간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도전되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를 도전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사명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의 지경과 삶을 확장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비전을 넓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움츠러들 때 있잖아요. 소극적일 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웅크리던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쪼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관계가 어렵고 그래서 막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풀릴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풀릴 때까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패가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막아서십시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영적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군가는 기도의 눈물을 가정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강단으로부터 여러분 앉는 그 자리 한 자리마다 흘러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서울 가서 이틀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군대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전에 저희 교회도 한번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열린 교회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없는 이야기를 막 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나도 목사지만 이게 부족 지금 10년을 사역했는데 열린 교회에서 내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사역하면서 이게 좀 부족하고 이게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이 있어. 제가 잘 아니까 제 부족한 거, 우리 교회 부족한 것들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우리 군목 목사님 후배가 저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그거는 형님 생각하는 거니까 맞겠죠. 그런데 형님, 열린 교회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그거 제가 눈이 번쩍 뜨였죠. 네가 그걸 알아? 우리 열린 교회 뭐가 특별한 게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형님, 열린 교회는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성령님의 어떤 터치하심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형님, 제가 큰 교회도 초청받아 가봤고 잘 되는 교회도 가봤고 시스템이 훌륭한 교회도 가봤고 사역자들이 막 20명 30명 있는 교회도 가봤지만 형님, 그런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던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 현장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제가 보니까 형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열린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없는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없는 거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를 개발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없으니까 막 이것도 만들려고 하고 저것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은 형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요 고민하고 염려하던 것들에 대한 답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감동이죠. 참 제 마음에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딱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딱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어렵고 이 사람 때문에 어렵고 돈이 없어 힘들고 건강이 없어서 아프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민족과 열방을 구하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뭘 느끼는 줄 압니까? 이건 내가 구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강권적으로 이것을 막 구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왜 그렇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가 가까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가고 우리 발바닥이 그것을 따라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인생의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죄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데서 인생의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인생 문제 해결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목이 말라요. 하나님 앞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 목마름을 좀 채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부터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눈에 많이 들어와서 부러워라 부러워라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의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러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누구를 봐도 부럽지 않아요. 왜? 세상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요? 목사님이지요. 세상 제일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이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이틀간 집회를 하는데요, 이틀 3일을 군인들하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군인만 봤잖아요. 군인들. 근데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그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육사가 처음 생겨난 배경도 듣고, 우리 막 전쟁통에 1기, 2기가 들어왔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사 생도들인데 뭐 나이 해봐 19, 20인데 다 전쟁터 가가지고 6.25 전쟁제 전쟁하면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뭐 여기 정말 장교들 육성을 필요한 걸 절감해가 전쟁통에 육군사관학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피 위에, 헌신과 희생 위에. 그러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군에 있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군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왜? 군대 모든 지휘관들이 이곳을 통해 양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잘 믿는 지휘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파송을 해버리면 그분이 20년, 30년 군대에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장군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저한테 아들이 있다면 육군사관학교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아들이 있죠. 2명이 있습니다. 2명. 그래서 마음에 부담 가질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 죄송합니다. 딸도 보낼 수 있더라고요. 딸도 10% 정도는 딸도 받는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정말 사명이구나, 사명. 얼마나 좋은지, 1에서부터 10까지 얼마나 모든 걸 다 서포트하더라고요. 나라가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 학교장님 만나가지고, 학교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학교장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 제가 와 떨리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목사님 안 쓰기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임마 모르겠다고 집사님 부르고는 원래는 이제 소장님이시잖아요. 원래는 중장이신데 근데 거기 이제 중장 튀었는데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하고는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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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도받고는 식사를 또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목사님 돈가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돈가스를 먹지를 못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뭘 보느냐에 따라서요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요 제 머릿속에요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데가 거기 뭐 하는 데야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전공이 있대요. 화학, 건축 이래가지고 그 전공을 배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육군사관학교는 그냥 뭐 전쟁하고 뭐 지휘하고 군대 관련된 것만 이렇게 다 배우는 줄 알았는데 다 자기들 하나하나 대학생들 배우듯이 다 전공 과목을. 그래서 그 학교장님은 보니까 저는 목사님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이 군복음화가 중요하구나. 보지 못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번 보고 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도전과 은혜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전도회에 갔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새로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훈련을 받을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큐티를 하시는구나. 직장에서도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분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요만했다고요. 폭이요. 나 하고 너 하고 그리고 막 찢고 뽑고 다투고 싸우고 그거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든 교회 가면요 늘 다투고 싸우고 찢고 뽑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잘 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변화된 영혼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예배가 달라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처럼. 얼마나 좋은.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맨날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교회는 한 번 오는 곳이고 막 회개하면 되고 마음이 위로받고 그게 끝이다. 그리고 일상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직장생활 잘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된다. 그 정도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삽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는 시야를 넓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스토리를 한번 듣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십시오. 그분들과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스토리도 좋습니다. 신앙 간증들 유튜브에 보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박효진 장로님 알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교도소에서 사형수들 다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시키는 장로님 계세요. 김하중 우리 대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대사, 내려놓음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요, 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걸 보고 들으면서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1월에 또 다니엘 기도회 할 건데요.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어떻게 저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은혜 베푸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도 저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게 없으면 그저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날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통하고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 그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해 보십시오.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에 있어서 누군가의 콜링이 있습니다. 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거 잘 제대로 할 그게 없는데요. 사람도 없고 자원도 없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반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거든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참 진짜 이상한 이야기죠. 저 이야기해봐도 뭘 줘야 되는데 내가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게 뭐냐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고 한 번 할 때는 제대로 한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것, 제가 부교육자 때 귀에 못 닦아리도록 들은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마음이 있을 때는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이 100배 1000배 이쁘고 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누구를 찾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감화되어서 순종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요,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밟는 땅을 그에게 주시면서 그의 삶을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작년에 살던 그대로 오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죠. 잠자는 시간을 바꾸든지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말씀을 읽든지 뭔가 다른 어떤 장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살던 삶의 패턴 그대로인데 무슨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하던 대로 살지 않고 한 번도 건너본 적 없는 요단강을 앞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건너기 시작하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이제부터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론 본론 결론 다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 왜 그걸 여러분에게 시킵니까? 다른 사람 시켜도 다 됩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요구되는 그 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저도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번 쓰임,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없다는 거죠. 작은 변화를 여러분이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만드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영하고 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영하고 일하고 차이가 큽니까? 적습니까? 영하고 일하고. 네, 제가 이야기 원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숫자 0과 숫자 1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0은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0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0입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주셔도 0이라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일어날 게 없어요. 근데 1이라고 합시다. 내 능력이 1밖에 안 돼요. 디디해요. 부족해요. 약해요. 못생겼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병들었어요. 늙었어요. 침도 튀고 머리도 빠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눈도 작고 눈썹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다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면요,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 있잖아, 일. 그 위에 하나님이요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두려울 정도로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앞에 두려워 떨며 그를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라도 뭔가 시작하고 발을 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 어제와 같지 않으리 하는 변화와 결단, 그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100배, 1000배 차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5,000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제자들은 황당합니다. 아니, 한 사람당 5,000원 잡아도 5,000명이면
2억 5천입니까? 2,500만 원입니까? 2,500만 원이네요. 맞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될 것이고, 여러분 5,000인분 도시락은 누가 수송해 올 겁니까? 12명 중에 도대체 누가 그걸 또 어떻게 조리를 해가지고 그 시간을 도대체 맞출 수가 있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줘라, 먹을 거 줘라,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걱정이 된다. 발을 동동 굴리면서 예수님 돈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 이래요 이야기를 잔뜩 하는데 갑자기 어린 소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가 준 도시락을 딱 가지고 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오병 이어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이라고 해봐야 그 당시 하층민들이 먹는 정말 일상적인 간식거리에 불과하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여러분 큰 고등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피레미,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다고 뒤로 던집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주워와가지고 막 튀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삶아가지고 먹는 그 정도의 고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말 보잘것없는 1입니다. 1, 10도 아니고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00명 앞에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5,000명에게 나누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거두었는데 몇 강줄이? 12강줄이나 모아서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삶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넓게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뭐냐면요,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처음 시작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하반기 다르게 신앙생활 하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의 도시락에는 소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 혼자 먹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다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헌신의 마음도 있습니다. 나 혼자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겠다는 포기와 헌신. 여러분 그런데 이 헌신은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는 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겁니다. 도시락 하나 내놓는 거 어린아이에게 있어 쉬운 겁니다. 너 목숨을 바쳐야 돼.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돼. 너 직장 그만둬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먹으려고 가지고 온 거 그거 가져와가지고 같이 논아 먹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내딛어 보라고요. 도시락 요거 가지고 5,000명 어떻게 먹냐? 맞죠? 한번 내딛어 보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요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주 그것을 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그냥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잘 봐두십시오. 향후 10년 안에 얼굴 잘 못 볼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천국 간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얼굴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너무 큰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 우리 얼굴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너무 유명한 분들이 되어가지고 우리 얼굴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는 거는요 한순간이 돼요. 뜨는 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뜨는 거 여러분이요 뭔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뭘 하나를 개발하면요 난리 나는 거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큰 비전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작은 헌신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진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2가지를 적용합시다. 첫째는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큰 기적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한 달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용돈이나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 있죠. 거기서 일부를 떼어서 작은 도시락 하나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우리 열린교회 어렵고 힘든 분들 내가 눈에 보이면 내가 돕겠다. 우리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떼어서 아이들에게 내가 용돈도 주고 장학금도 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인데 다음 세대 아이들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한 달에 얼마 떼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안 하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는데 내가 한번 투자해 보겠다. 여러분 2층에 우리 아이들 노는 놀이터 우리 교회 들어올 때 5년 6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그물 다 찢어지고 뭐도 부서지고 스티로폼 막 애들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제 마음에 그래요.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새로운 걸 해주고 싶고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장소만 있으면 농구기계도 한번 놓아주고 싶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그래서 동네 방네 아이들이 다 우리 열린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싫죠? 여러분 저는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길 가는 애들 누구든지 다 왔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놀다가 층층마다 아이들이 놀 만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른들도 쉴 만한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우리 간사님 보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우리 수련회 하고 나서 아이들 우리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한데 아이들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야구도 보러 가고 아이들 놀러 가고 이리저리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저기 일본도 한번 갔다 오고 아이들 데리고 저기 미국도 한번 갔다 오고 아이들 데리고 저기 유명한 데 한번 다 돌아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주도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청년들 1월 1일 날 올라가가지고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요 누군가 뒤에서 또 후원하고 목사님 제가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 달에 단돈 5만 원이라 하더라도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투자하고 지원하고 그걸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집사님 옆에다가 했더니 나도 같이 한번 해보자. 아이들 우리가 한번 내 평생의 청년부의 부흥을 보리라. 그런 집사님들이 많아지면요 청년부가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예배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형님하고 통화하면서요 부흥하는 교회가 좀 주변에 없나 제가 그랬어요. 한 200~300명 선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좀 없나. 그러니까 두 교회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이 좀 다 특이하대요. 하하교회대요. 이름이 하하교회. 이름이 좋죠. 그 다음에 또 대구에 있는데 맑은 숨 깊은 샘인가? 깊은 숨 맑은 샘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두 개 교회를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사이즈도 그렇고 부흥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배 실황을 봤어요. 예배 실황을 보는데 너무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생동감 있게 찬양하고 예배가 다 일어나가지고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에도 용인에도.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화면으로 뚫어지게 보면서 설교도 들으면서 뭐가 달랐냐면 우리 교회하고 뭐가 달랐냐면요. 조명이 일단 달라요. 조명이 막 반짝반짝 왔다 갔다 막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이 달라요. 스크린. 이 스크린뿐 아니라 여기 다 스크린.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그 얼굴 나오고 막 화면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요거 차고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하시고. 그건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제 마음에 마침 우리 서정민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찬양 예배 사역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사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마이크도 사야 되고요. 노트북 이렇게 음악 만드는 그것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도 해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그걸 왜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하죠.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제가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도시락 하나면 됩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 돈 있는 사람 좀 없나? 리스트 한번 뽑아봐라. 아니죠. 도시락 하나 없나? 도시락. 단돈 1,000원이라도 된다. 도시락 하나 없나? 그 도시락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뭔가를 쓰시겠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시간 아깝죠.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참 귀합니다. 하루하루가 귀하고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자꾸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추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좀 힘 빠지는 게 뭐냐면요, 마음에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데 두근거림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옴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요만큼도 넓어지지 못하고 작년 같은 올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결단하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밟을 것이냐? 너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는 여러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꿈이 있게 하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번성하는 꿈을 꾸십시오. 충만한 꿈을 꾸십시오. 넓어지고 확장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거릴 때, 아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도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손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장되고 넓어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그냥 똑같은 하루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되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들이붙들어 주시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이 하여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작은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소심한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넓어지게 하옵소서. 넓어지게 하옵소서. 커져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 다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아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결심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밟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멈춰있는 그곳에 그냥 서 있을 것인가? 그냥 바보처럼,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동으로 서로 남아 부로 수많은 곳을 땅바닥을 발바닥으로 밟으며 하나님의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한계를 두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2절입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주만 섬기며 살리.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것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거나 이것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입을 넓게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이즈가 더 커져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의 사이즈도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비전의 사이즈도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도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더 큰 꿈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명조차 비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비전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가 우리 마지막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일부터 그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과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셔서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발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반기의 사역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한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신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영식 장로님, 신현성 권사님, 또 육신적으로 연약함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혜선 집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특별히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 주님이여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모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